현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외면적 요건에 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외면적 요건은 이것이었죠. 예배 참석, 근본 교리 습득, 신앙 고백, 세례였습니다. 자, 오늘은 내면적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론과 구원론에서 다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죠. 내면적 요건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거듭남이다. 즉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이 죄인이 인간이 죄인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는,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소명, 중생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자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선행과 성화와 종말적인 확신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죠.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거듭난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타락 후의 인간과 거듭난 인간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아주 극명한 진술이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자주 말씀도 듣고 강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듭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다. 그래서 4장 24절에 인간은 의와 거룩과 지식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룩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래적 속성이 타락으로 인해서 손실되고 또한 상당 부분 상실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를 바로 중생, 거듭남, 재생 또는 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좋게 여기시고 죄악의 짐을 지고 고뇌하는 자, 양심이 문드러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확신적 신앙입니다. 확신적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음의 약속과 율법의 명령이고, 또한 신앙은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며 율법의 명령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확신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거듭난 인간의 신앙은 전인격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믿는다거나 합리적 지식에 의한 신념이나 어떤 결단적인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확신적인 신앙으로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확신적인 신앙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객관적인 계시 진리에 대한 이해, 그것에 의해서 감동하며 결단하는 지정의의 인격의 3요소, 전인격적 요소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감정적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하는 감동이며, 의지적 요소는 확신적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사실과 예수님이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주지주의에 빠지고, 감정만으로는 신비주의에 빠지며, 의지만으로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한편에 치우쳐져 있고 빠져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확신적 신앙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육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에게 신앙을 심고 신앙을 육성하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귀중한 토양이며, 목사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관리하는 일을 주인에게 부여받은 한 명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적 신앙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이다. 즉 한번 주어졌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즉 확신적 신앙이 없이 감정적으로 또는 자신의 신념을 근거로 신앙하는 사람의 신앙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것이고 양은 냄비에서 끓은 물과 같은 것이므로 쉽게 꺼지고 쉽게 식어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일시적인 신앙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이며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또는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기에 밑바탕을 두고 성도는 늘 끊임없이 확신적 신앙이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내면적 요건의 세 번째,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기독교인이 거룩해지는 변화의 모습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과를 죄인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화의 행위자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부패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점점 더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화는 결국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기독교인의 외면적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면적 이번 시간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인이 외면적 조건만을 가지고 있고 내면적 조건이 없다면 형식주의, 이른바 위선적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중적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면과 내면이 조화를 이루는, 즉 외강, 내강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